이 강의 시간은 수요 예배 격주마다 한 번씩 하게 되고요. 5주 이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진행될 때 계획으로는 30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혹시 좀 분량에 따라서 한 10분 정도 더 연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영혼론 제1강,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17일. 자, 먼저는 우리 성경 영혼론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주제 성구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되겠죠.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 대적할 수 있기에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성구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왜 이 영혼론을 배워야 될까?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영혼론을 공부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는 그 한간에 잘못된 영혼의 가르침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영혼의 가르침이 우리 안방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영혼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인 양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여러분, 귀신이 좋습니까? 천사가 좋습니까? 근데 왜 드라마는 전부 다 귀신의 소재들이 다 나올까요? 왜 이 드라마에는 전부 다 천사의 이야기는 없고 귀신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세상이 그래서 악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은요 다른 사람에게 안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의 드라마는 내 영혼이 딴 데로 가버려요. 막 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해가는 시대 조류의 악함을 적절하게 반격하기 위해서 성경의 영혼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영혼론은요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영혼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영혼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살기도 하고 내 영혼이 죽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온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여기 유인물을 50부 정도 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글씨가 좀 적어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좀 더 키울게요. 최대한 키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기 존재하십니다. 여기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계신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계셔요.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이 따로따로 분리돼 버리는 게 아니라 동일 본질 안에서 한 분으로 계시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있으신 분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한 인격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한 분을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두 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한 분인 그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본성은 신성과 인성으로, 신성은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인성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어쩔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신성이 없죠. 인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인성만 가지며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 이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예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도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독교도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슬람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흙으로 창조했다, 이상한 내용,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만 끝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이해는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할 수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사랑을 알죠?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자비를 알아요. 우리 사람은 공의를 알아요. 그 동물에게는 그게 있는가요? 동물에게 어떤 공의와 정의, 어떤 자비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동물들은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의 요소는 동물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이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동물들도 몸뚱아리를 갖고 있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같은 날에 창조됐어요. 6일 날에.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몸 덩어리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몸의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몸의 기능은 동물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과 사람 안에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 유사한 점만을 가지고 동물의 어떤 가치는 땅에 내려놓고 동물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이게 좀 어리석은 거죠. 자, 그리고 영혼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일반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 사람도 아까 몸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 몸에 영혼을 불어 넣어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영혼을 부어 넣어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이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실체인지 성질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실체인지 성질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할 때 삼위라고 하면 삼위는 실체신가요? 아니면 성질인가요? 실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다 계시잖아요. 그냥 실체로 계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성질인가요? 실체인가요? 이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은 유인물 봅니다. 그 안에 영혼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존재로 존재해요. 그러므로 동물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나의 실체만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거, 개면 개.
우리가 보고 있는 개, 그 실체 하나가 있어요. 그러므로 동물은 죽으면 그 실체는 사라져요. 죽으면 그 실체가 사라져요. 그런데 사람도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몸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사람 안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영혼이라는 또 다른 실체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불어넣어 줬다. 그래서 나중에도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영혼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가운데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주었어요. 영적인 교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체와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봐보면요, 이게 인간의 일원론과 이원론의 논쟁이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영혼이 별개의 실체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몸과 함께 하나의 성질로 존재하는 건가. 영혼이 우리 안에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라고 믿는다면 이게 일원론일까요, 이원론일까요? 당연히 이원론이겠죠. 영혼이 실체로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원론이죠. 근데 몸과 함께 일체하여 이루어 있다라고 한다면 일원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좀 생각해 보면 영혼이 별개로 있다라는 생각은 이원론이고요. 그 다음에 몸과 함께 일체를 이룬다라고 보는 것은 일원론이에요. 일원론이에요. 그게 좀 뭐가 복잡하죠. 이게 뭔 말인가?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요, 봐보면 이 신약과 구약의 안에는요, 이 이론 가운데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이 미묘한 차이는 어떤 심각한 차이는 아니고요, 해석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할 수 있는 차이예요. 신약과 구약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차이는 계시의 점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차이, 그냥 심각한 차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신약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의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어쩐가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여전히 의식을 가진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죽어도 영혼은 그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별개니까. 사람 몸은 죽어버리면, 영혼도 잠들어버리면 그건 일원론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간혹 사람이 죽으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언뜻 보면 구약에 있는 영혼론과 신약에 나온 영혼론이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욥기서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게 시문학인데, 욥기서에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가 기능이 완전히 다 마비된 것 같은 느낌. 구약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자, 신약의 대표적인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뭐라고 해요? 지금 큰 소리를 질러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원을 빨리 하나님 갚아주세요라고 하면서 탄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냥 언뜻 보면
이게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구약과 신약이. 그런데요, 이 신약과 구약은요, 기본적으로 영혼의 존재는 인정해요, 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영혼의 존재를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에는 약간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강구하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수월에 자신의 영혼을 버리지 않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까 이 부분을 계시의 점진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 구약에는 아직 계시가 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가 약간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오픈되어진 계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과 영혼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가?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구분이 돼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신다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가 보기에 딱 구분이 돼요. 그러나 그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이처럼 우리도 몸과 영혼으로 우리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느냐? 마치 이 영혼과 몸은 기름과 물과 같이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몸은 물질이고 영혼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기름과 물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이 명확하게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존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될까요?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었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될 리가 없어요. 분리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강력한 파워, 악한 파워가 그것을 분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동물은 육체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동시에 영적이면서 육체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동물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할 때 이 두 가지 양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과 영혼의 연합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몸과 영혼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이 존재 방식으로 머물러요. 영원토록.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결합해서 영원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잠시 죽는 거죠.
우리 존재 방법이 그거예요. 천사는 영원토록 영적으로만 존재하고 동물들은 영적으로 영원토록 육체적으로만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봐보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가 됐죠. 사람과 자연 사이가 분리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 분리될 수 없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 즉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맨 마지막 보면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건요,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최후의 조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결합시키기 위한 전 과정이라는 거죠. 전 과정. 여기가 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죽음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무서운 것, 공포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마치는데요. 이제 영혼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혼은 영혼과 우리의 몸이 결합한 상태로 한 인격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까요? 이것을 제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영혼이 몸 안에 머문다면 영혼은 몸 어디에 머무를까요? 자, 이 영혼의 초소의 문제는 어찌 보면 영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영혼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영혼의 초소 문제.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영혼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요? 성경은 일관되게 영혼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영혼이 마음에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영혼도 우리 몸 마음에 머물면서 몸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에 머무른다고요? 마음에 머물면서 우리 몸 전체를 다스린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마치 태양이요. 자, 태양이 태양계를 지배하잖아요. 태양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래,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자,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들은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 태양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태양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태양이 직접 지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미친가요? 그러지 않죠. 태양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거리와 어떤 질량, 이제 이런 것들 차이에서 이제 영향력이 세든가 약하든가 이제 이런 차이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머물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면요, 어떤 철학자들은 영혼이 우리 몸에 전부 다 분산되어서 우리 몸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거죠. 영혼은 분산이 되지 않아요. 영혼은 가장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이 조각조각, 우리 몸의 조각조각, 이게 이제 유물론의 시작인데, 마치 피의 흐름처럼 영혼이 그렇게 막 피 속에서 막 흘러가지고 몸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몇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영혼은 마음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의 어디 부분을 가리킬까요? 우리 마음이 어딜까요? 보통 철학자들이 보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 영혼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두뇌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가슴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슴에 머물면서 영혼이 몸 전체를 통치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뭐 두뇌다,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식의 표현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저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거든요.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 그 마음 앞에 뭐가 있는가요? 육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육의 마음. 마음의 성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대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육의 마음판, 이것을 이제 헬라어는 어떻게 됐냐면 엔프락신, 그 다음에 카르디아이스, 이게 사르키나이스. 이게 사르키나이스는 사르크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이제 그러니까 the tablets of human heart잖아요. 여기서 human의 정확한 표시는 플래시예요. 육체. 육체의 마음.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자면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면요. 우선 마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어떤 성질은 일단 육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신체적인 부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선 육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소중한 처소로 여겨지고 있다. 근데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여러분이 우리 영혼론을 이해할 때,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무엇을 이해하면 좋냐면요. 성막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왜? 성막과 몸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막의 이해가 우리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성막과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여러분. 성막은 거룩한 장소죠. 성막은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어떤 건가요? 그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요?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와서 만드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육적인 존재예요. 이 성막 자체의 재료는 육적인 재료잖아요. 그런데 그 육적인 재료가 어떻게 해서 신령한 장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인쳐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성격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우리의 육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마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신령한 장소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저도.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자, 말씀을 몇 개만 나눠보고 이제 맞출게요. 자, 우리 세 개 말씀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참 이게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는 이 마음이 신령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속에 음란에 빠뜨려져 버리면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돌멩이가 돼버려요. 우리 마음이 참 이게 기막힌 거죠. 기막힌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로 부드러운 영적인,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좀 건성으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마음까지도
육체적인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너희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in spirit of your mind. 너희 마음의 영.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머물러 있는 영혼. 이 심령.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영혼을 두고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잖아요. 대표적인 회개시인데 우리가 먼저 51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여기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시이죠. 근데 이 시에서 다윗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대가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또다시 창조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은 영원히 간다니까요. 함께. 그것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새롭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 우리 몸은 봐보세요. 자,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오염돼 버리니까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집 줄게 새 집을 받는 거예요.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봐보니까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 마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이루는 아주 절묘한 장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좀 두서없이 네,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막 했는데 이게 교재 만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 부담스러웠는데 한번 만들었고요. 아무튼 이제 이 성경 영혼론 우리가 좀 더 공부하면서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같이 조금씩 더 배워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